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서 또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인간의 편에서 문제가 생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께서 우상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로 출발을 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열심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문제가 생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노력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면서 그 관계 회복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냐면 속죄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죄로 인해 갈라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해하셨습니다. 그들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던 인생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신약의 역사에 있는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그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으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 때문에 너무 좋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또 하나님 기억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관계들이 건강한 신앙을 보여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하나님 당신은, 이런 앞부분의 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난뱅이 여인, 나에게 당신을 옷 입히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궁전의 여인, 하나님 아무래도 당신은 기적의 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신앙인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신이라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는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존재라는 고백이 분명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한 건강한 신앙인들입니다. 부족한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만족한 신앙인 것입니다. 앞에 예인 시인, 또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들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들,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과 그 고백이 동기부여가 될 때 자신의 신앙을, 삶을 더 아름답고 가꾸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기부여가 되면 감사하게 된 것이죠. 아주 충만한 감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의 동기부여를 받으면 의지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동기부여가 되면 순종하게 된 것이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옳고 그 말씀 한마디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고백이 삶과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분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고요. 여러 신 중에 한 신입니다. 내가 어쩔 때는 생각나고 어쩔 때는 생각 안 나고 등지오고 살아도 나에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고백을 갖고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란 그 귀한 그 고백과 그 확신이 신앙과 삶에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고 자신의 삶에서 이런 간증들이 있게 되면 신앙과 삶에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이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가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감격과 감동도 많이 없고 그냥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나 똑같은 마음이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거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동기부여질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신앙을 가꾸면서 성장하고 새롭게 변하는 신앙과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고 그것에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신앙과 삶이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놀라운 성장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바뀐 것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것저것 막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생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었죠.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 보통 바뀐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삶은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분이 바뀐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지 아느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으로 동기부여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죠.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자는 예수님이고 양자로 삼아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은혜고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식구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면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호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인조는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사랑하며 살아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라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이빨 꽉 깨물어도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인색한 마음들이 막 들어가지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미운 감정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냥 미워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우리 가슴 속에 동기를 불어일으키게 되면 내가 솟아나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수고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인가,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 받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랑을 되새기며 반추하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의 동기부여를 받으시면 지금보다 더 뜨겁게 멋지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그 나라들에 대한 요새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나오죠. 후손들을 돕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디오피아하고 투르키예, 터키가 많이 나오죠. 이디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지만 두 번째로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한 그런 나라도. 그 참전해서 그 용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막 전승을 거두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후손들이고. 투르키예, 터키의 군인들 한 2만 명 정도를 2만여 명을 우리나라에 참전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전투를 했는데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은 뭐냐면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 전쟁 고아들을 이 터키, 이 투르키의 군인들이 품은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논밭에서, 역전 앞에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을 이 군인들이 다 거둔 것이지. 그 군인들이 자기 월급에서 5달러씩 다 내가지고 고아원을 세웠죠. 앙카라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그 수원역 인근역에 있는 460명의 그 고아들을 거기서 다 케어를 했습니다. 1966년에 이 부대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14년 동안 이 부대원들이 이 앙카라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다 케어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튀르키예를 유일하게 형제 국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 데려다가 자신들의 월급을 쪼개가지고 고아원을 새기고 그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한 것이지.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그 젊은이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와 희생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종교를 달라도 기억할 만한 것이지요. 인위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동기부여가 될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고 은혜가 됐냐를 생각하며 그 사랑이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조금 더 수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동기부여 받아서 지금보다 더 넓고 뜨겁고 많이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을 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로 우리를 성경에서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이름조차를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음행, 성적인 죄, 이 더러운 것, 추잡한 짓거리, 탐욕, 욕심으로 막 탐을 내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성도들이 입에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욕구가 올라오고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거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과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착증에 빠졌고 중독에 빠졌고 그런 욕심에 자기 모든 것들을 걸게 될 때요, 하나님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는 오로지 그거에 탐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 견주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 이 세 가지 사건을 우상숭배와 견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이 탐욕도 거기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입에 오르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것과 전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 가지의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세 가지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 더 극성을 부리고 있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더 많아져 갖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포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타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가까이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이걸 반드시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누추한 말은 이 외설적인 말들입니다. 성적인 그런 말. 어리석은 말은 경우가 없는 말이고요. 희롱의 말은 함부로 내뱉어서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고, 헛된 말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 성도의 입에서 나와서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으면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찍찍 뱉어갖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말들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들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도의 품위를 말로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겠죠. 감사는, 이 감사의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은혜를 알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 감사하고 그 말의 시발이 감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들과 거리를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고 성도들의 품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셨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때 내가 생각부터 조심해야겠구나, 이 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말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잡다한 것들을 다 뽑아내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쉽게 넘어갈 일이 많은데, 습관이 되어 있어서 또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의 동기부여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을 쳐서 내보낼 수 있고, 우리의 입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단호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은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모두가 이건 직분입니다. 직분보다 신분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그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신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뽑아서 목사도 장로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분보다도 신분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더 축복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왜 성도로 부르냐고, 새신자인 줄 아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신분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것이지. 성도라는 엄청난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저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동기부여가 될 때, 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거룩한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각날 때 우리가 넉넉히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말이고요. 이 생각조차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입에 올리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멋진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꼭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는 이 신분이 너무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동기부여 받으셔서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더 거룩하게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랑 많은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